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천사처럼 보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천사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천사로. 정말 집사님 얼굴 보니까는 천사 얼굴 같구나. 늘 얘기했잖아요. 옆 사람이 천사 얼굴로 보이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천사예요. 내가 천사. 내가 천사여지 옆 사람 얼굴 천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유머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 재미난 유머. 참기름과 라면이 사이좋게 살았잖아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친하다가도 싸움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때문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를 해가지고. 얼마 후에 참기름도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그런데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말려들어서 그냥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차가워서. 아시겠어요? 아이스크림은 차갑습니다. 차가워. 이 소식을 듣고 수프가 졸대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물이 쫄아서.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는데 이유는 후라이 쳐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나니아 삿발이 같이 거짓말 후라이 치면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꽈배기는 덩달아 잡혀갔는데 왜 그러냐면 일이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일 꼬일 때 많지요? 일이 꼬이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도 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초쳐서 망해버렸다. 사람 일할 때 오면 초치는 사람, 나 초치는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냐면은 소금 때문이었다고요. 소금 때문이야. 왜?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 소금이 짠 거다. 짠 거. 계획한 거다. 짜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길바닥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다 고구마가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고구마가 구워 삶아서. 고구마 먹을 때 굽고 삶잖아요. 그러니까 구워 삶아서. 이렇게 유머를 해도 웃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웃으니까 다행입니다. 웃으면 막 계속 웃는 거. 웃음이 전염되기 바랍니다. 전염되기. 그런데 소금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배와 사과를 돌렸대요. 한 상작씩 다 돌렸어요. 왜냐하면은 배로 사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못한 거 있으면은 배로 사과하세요. 배로. 그렇죠. 그러니까 배 사들고 사과 사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미난 유머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또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유머를 한번 배우면 써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좋은 날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이 부흥하던 교회가 망쳐버릴 수 있는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위기를 잘 해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런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구마처럼 정말로 잘 해결하는 사람, 구워 삶아서 여러분들 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구워 삶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일꾼들을 들어서 세움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시키는데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죠.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갈등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어떻게 사도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야, 불평 많으면 너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하면은 아마 초대교회는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무를 키울 때 나무를 잘 키우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저도 가지치기를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앞에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제가 막 쳐버렸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랬더니 너무 쳐가지고 이놈이 죽더라고. 보니까 너무 치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잡으면 가지에서 자꾸 새로운 게 나오는데 너무 다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그렇잖아요. 다 자르려면 누가 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죽어버리더라고.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살길 바랍니다. 얼마큼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쏟느냐. 올해는 우리 집 뒷밭에 농사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자라가지고 상추도 잘 자라가지고 여러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은 내 먹을 것은 충분히 나와가지고 막 입에 살살살 녹아. 진짜야. 이틀에 한 번씩 따먹을 정도로 잘 자라고 오이는 하루에 5-6개씩 열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불강놈들이 와가지고 제일 잘 자라는 나무 하루에 2-3개씩 나르는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입술이 부르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여러분 하나씩 나눠드리려는데 그래서 다는 하나씩은 못 나눠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대피해서 오늘 오이 소배기를 우리 집에서 난 호일을 가지고 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오리지널 그렇잖아요. 홈메이드니까. 얼만큼 신경을 쓰고 관련에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정말 마음을 쏟고 정말 힘을 다하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오늘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당시에 중동 근방, 어떻게 보면 로마, 에집트, 그리스 이런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당시는 오늘날 마치 우리가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된 것처럼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께 들어온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기득권자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에 원래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에 빠지는 일에 있어서 보니까는 왜 우리가 매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나이 들고 오늘도 내가 남편 없어 힘들고 부족한데 왜 우리는 구제에 빠뜨리느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나눠주다가 누굴 빠뜨릴 수 있어요.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여러분 누군가 하나 못 받아보세요. 그러면 삐지지 안 삐져요? 그랬어요? 보통 삐집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좀 삐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원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적으로 보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칭찬받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성령이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원망하면 문제가 찾아와요.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상처받고 하면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할 수 있는 그 입술을 바꾸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입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그 일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뻐하고 그 일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불순종의 소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을 때 원망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 여러분이 혹시 내가 원망하지는 않는가? 원망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원망이 왜 나쁩니까? 특별히 말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말 한번 해보십시오. 나쁜 말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 메르스가 들어와서 그 메르스가 그렇잖아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듯이 이 나쁜 것은 전염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것을 전한 자 되기 바랍니다. 제가 유머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좀 열고 웃어라. 그래서 웃다 보면 어떻게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근데 한번 딱 입 다물어 보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웃겨도 내가 웃나 봐라. 네 웃겨도 내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분위기 배겨서 인상파 되는 거예요. 막 웃는 사람 속에 있으면 아무리 우울증 세상에 염려가 있어도 다 녹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소리 속에 껴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긍정의 사람이 바뀌어서 부정의 원망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그럼 부정이고 원망하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에 입술 대고 긍정의 언어가 가득 찬 입술 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것, 불평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꼬임이고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단의 장난질,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귀의 꼬임이고 귀신의 역사니까는 이것을 줄여서 사마귀다. 사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장난이 바로 우리를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원망하게 해. 교회를 원망하게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사업체를 원망하는 것, 그것이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절묘한 전략이 그 상황을 가지고 원망을 불어넣게 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뒤에 누가 왔어요. 성령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우리만 힘들게 일하고 또 구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차별 대우요, 아마 인종차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면은 여러분 백인 동네 막 가보세요. 우리가 황색인종이라고 때로는 막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게 은근히 있잖아요. 은근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나요, 안 나요? 인종차별 받으면 열납니다. 그렇죠? 왜 똑같은 상황인데 차별 대우할 때 얼마나 화나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냥 덮으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를. 거룩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덮어두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두면은요, 그게 자꾸 골마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요? 각양 다른 사람들,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질이 어때야 되는가? 원망하지 말아라. 칭찬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해야지 원망하는 입술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라 보면 약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원망을 잘해. 원망. 그래서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아. 너무 한이 많아. 한풀이 민족, 한풀이 민족.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때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왜 이 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 보냈잖아요. 가서 보니까는 네피림의 후예들 안악자손들을 보았어요. 기도 장대한 사람들. 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적각고리는 흐르는 땅이지만은 야, 가서 보니까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밥. 야, 우리는 죽었어.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이제는 가나안까지 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다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가 원망하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었더라. 원망하는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 하겠어요? 좋은 말을 잘 되는 소리를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 된다면 안 되고 잘 되면 잘 돼. 비록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공부 못한다, 이런 공부도 못하는 지혜비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야, 넌 어쩜 이렇게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네 엄마 아빠를 꼭 빼어 닮았느냐, 넌 크게 될 놈이야. 좋은 말 하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자녀들. 여러분,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고 믿음의 좋은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원망하는 소리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감사에 넘치는 말을 해야지 늘 안 되는 소리,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원망하는 소리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 여러분들이 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쓰임많은 긍정적인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말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말한 자들은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원망하는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입 다물어라. 너는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는 거야.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들로서 원망하지 않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귀 조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말. 또한 둘째로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런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 이 문제를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그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죠.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공개라는 건 접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야, 너희들 보니까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을 왜 원망하느냐, 그렇게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2사도가 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의 우리가, 너나 나 할 것 없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내 책임이야,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을 일삼았던 것들을, 이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를 내게 돌렸다는 것이요. 말씀을 제쳐놓은 곳에서 그들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지요? 사도행전 5장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오늘 1절은 그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은 그때에,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그때에는 우리가 만나면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쉬지 않냐고 헌신하며 봉사하던 그때에는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봉사에 집중하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좀 더 치중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제쳐놓으면은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일꾼들, 그들이 많을 때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담무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사장들도 그도에 복종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라, 내 탓. 예? 우리는 남 탓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다 하지 마라, 않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이라 하면은 어떻게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능력받으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구제하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게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위기 뒤에 오는 부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부흥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깨어있어서 허리띠를 조이고 힘들어도 그렇구나, 우선해야 할 것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 집중해야지. 그리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힘찾는 사람들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한다 할 때, 여러분,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나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와 말씀 우리가 전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에 둬야 돼요. 예? 할 일도 많은데, 목사님, 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 사정 아시잖아요. 너무 피곤해 요즘에. 사정 다 봐주다가는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 재직들 할 것 없이 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거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부흥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부흥의 사역을 다닌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더라고. 제 목회 인생 짧지만은 그래도 15년 동안 끊임없이 매년 두세 차례
여기저기 집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한국 가면 그래요. 야, 허목사 능력도 좋다. 어떻게 매년 이렇게 잘도 나오냐. 하나님이신 은혜죠, 은혜. 그렇잖아요.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집회 갔을 때에 제가 진짜 작은 교회도 가봤어요. 어떤 때는 제가 사례비도 안 받고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도 가서 제가 집회도 해줬어요. 왜냐면 그래도 열정적으로 줬어요. 그때 초심, 그렇잖아요, 초심.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주시잖아요. 보면은 뭐 큰 대형 교회도 가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목사, 너 어느 교회 갔다 왔어? 그럼 물어요. 속으로 물어요. 사례 얼마 줬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많이 줬는데. 그러면 자기 좀 꼭 소개시켜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나를 꼭 거기 좀 가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알았어. 내가 아직 그 목사 우리 교회 오지 않았는데 내가 다음 내년 여름에 가면 너에게 한번 초청해봐라. 그게도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기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계속 부흥되는 교회. 근데 일꾼들이 많더라. 일꾼. 제가 이렇게 지난번 갔을 때도 그때가 금요일날 가봐요. 금요일날 가봤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젊은이들이 대낮인데 많이 있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하다. 보니까 뭘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막 얘는 바자 같은 걸 한대. 근데 그 토요일날 아마 그 한국 페스티벌을 한대. 한국 페스티벌을 하니까는 교회에서 미리 큰 음식을 준비해서 얘는 부스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전도도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집에서 노는 다 주부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목사님 말씀에 다 휴가 내가지고 하루 휴가 내서 나간 거라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럴 때 휴가제 됐다니까는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헌신자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 일로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을 들으면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복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내가 정말 오늘 참 어려운 오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힘듭니다. 담장이 있으면 사역 현장에 담장을 크게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돈 10,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무슨 말을 들으면 감동사 있다니까요. 그냥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있다가 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는 결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론은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반성을 통한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 셋째로 말하면 칭찬받는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절절히 흘려신 그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의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은혜.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은혜가 은혜. 그레이스. 우리 교회도 그레이스들이 몇 명 돼요, 그래도? 그랬죠? 백그레이스, 진그레이스, 조그레이스. 그레이스. 여자가 나면 무조건 그레이스로 주세요, 그레이스. 은혜. 이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그걸 좀 더 깨달았다면 우리 딸 이름을 그레이스 줄 텐데. 내가 크리스티나는 내가 크라이스트. 여기에서 NI에다 붙여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 이름값을 하시면 이름값. 조셉이도 내가 줬어. 조셉이 전후권들을 후회 많이 했어요. 어느 때 환난을 당할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때가 재작년에 사고 당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기의 때를 지나고 나면은 크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 없이 여러분 영광이 없습니다. 위기가 극복되어서 축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의 얼굴빛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얼굴빛. 제가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당신의 얼굴 보니까는 천사 같습니다. 천사.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 돼야 돼요. 천사. 그래서 좀 너그러워지고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그 폭탄을 만드는 원자의 뭐랄까 우라늄 있죠.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것들 이런 핵의 원료들 있잖아요. 그 아무리 뭐 우라늄이 있고 플루토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예? 중성자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지 중성자 핵 분열을 일으켜야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온자로가 없으면 막 1억 도까지 올라. 1억 도까지.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폭탄 떡 떨어졌을 때 그냥 엄청나게 1억 도의 온도가 팍 퍼져 다 죽는 거죠. 예?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다 거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도 환해져. 은혜의 얼굴들은 얼굴이 환해져.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환해져야 돼. 환해져. 예?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얼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 일꾼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올 연초에는 우리 교회 이제 19년 되어서 20년 차에는 우리가 좀 장로도 더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워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쓰고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는 문제잖아요. 일꾼이 있으면 일꾼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보면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일꾼 잘못 세우면은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바른 일꾼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되 칭찬만 일꾼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내가 9월, 10월 중에 우리가 이 공동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왜냐면은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앞장서야 돼요. 또 젊은 분들이 젊었을 때 일꾼 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권사님도 불뜻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권사가 되었으면 기도하고 어려운 자, 불안한 자들을 돕고 살피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야, 난 빨리 장로가 되고 싶어. 난 그런 직분에 정말 욕심이 있었어요. 선한 욕심, 막 일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선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더라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직분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주었잖아요. 직분을 준 것에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임해. 그렇잖아요. 화 받는 자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예? 주의를 할 때 그냥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이럴 때 은사. 오늘 예루살렘 교회들이 자기에게 준 은사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은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난 저거 하고 싶어. 그것이 자기의 관련된 은사예요. 예? 난 저거 피아노 치고 싶어. 야, 나도 찬양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자기의 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 일이 기뻐해줘야 하고 그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자기는 노래하고 싶다고 좋다고 했는데 은사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막 귀를 막아. 그러면 이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야. 야, 저거만 찢어지는 소리 완전히 무슨 이상한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다.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은사 없는 사람들이 다스리려면은 상대에서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반응이. 권면하는 자의 은사가 있으면 권면할 때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잘 받아요. 근데 자기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하면은 상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뭐 했다? 기뻐했다. 온 무리가, 야,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일하는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는 일꾼들을 뽑아서 우리가 일을 하자 할 때 온 무리가 기뻐했다.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해서 그들이 은사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여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밤에 맞도록 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밤에도 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렇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하나님 섬김의 은사를 더해 주세요. 섬김의 은사. 근데 섬김의 은사도 없는데 나도 섬겨봐야지. 막 섬기다 해봐도 어떻게 나 섬기는 것이라 자꾸 사람들 시험 들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시험 들게. 왜? 그건 그 섬김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뭘 줬다? 은사를 줬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개발을 해보면은 다 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를 듯 더 많은 제자의 수가 일어나는 축복의 부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늘 그치? 얼굴빛이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빛이 환해져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빛이 환해지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저의 마음속에 멘토가 되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 보냈는데 졸업식에 가면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그 학생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졸업식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한 미소 지어진 그 모습이 감동이었고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목사님 빛난 그 성품을 기억하며 저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역 되시기를. 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 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교회는 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된다도 성도교회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잖아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래. 스데반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뭐예요?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이 뭐 같다 됐어요? 천사 같았다. 내가 왜 개인의 인생을 자죠?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되기 바랍니다. 천사. 야, 죽어가면 순교하면서도 야, 스데반의 얼굴 보니 천사 같았더라. 그의 얼굴의 모습에는 늘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속사람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얼굴. 딱 보면 알죠. 아, 집사님 오늘 부부싸움 하고 왔나 본데 오늘 안색이 안 좋네.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목사님 딱 봤을 때 목사님 오늘
심사가 편치 않으신가 보구나. 왜? 얼굴이 나타나요. 저는 몰라요. 포커페이스가 아니라서 저는 금방금방 내 얼굴 나타나가지고 문제지만은 그렇잖아요. 저는 기분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얼굴에 금방 읽혀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안 좋긴 하지만은, 그렇죠? 예? 저는 막 좋으면 막 좋다고 막 하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금방 눈에 보이니까는. 예? 얼굴의 빛이 환하게 바랍니다. 은혜의 빛이 임해야 돼, 은혜의 빛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빛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굴 빛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은혜 충만한 얼굴 되십시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당대에 뭘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러주신 은혜,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면 할 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막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모세 보세요. 모세가 궁전에서 성장하다가 40년 성장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의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서 가서 탁 치고 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그노 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거기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40년 긴 세월이잖아요. 40년 훈련받고 그때서야 내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 주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나도 모세처럼 훈련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보통 훈련받지 않고 막 쓰임받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훈련받지 않고 막 먼저 일꾼 되려고 그래. 그렇지 문제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다 실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아버지 돈 좀 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돈 가지고 다 사업하다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막 죽을 징이죠. 실패 안 되면 막 죽을 징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딱 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내가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말 안 해도 어떻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사정 알고 오시면 어떻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그렇잖아요. 완전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버지가 오시는 거야. 아버지가 와서 얘들아 괜찮아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더 훈련돼 더 부서지고 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깨어지고 부서지라고 이런 문제들이 갖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운 직분자들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정말 직분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알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더욱더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를 사모하는 얼굴 은혜의 얼굴 되기만 하면은 오늘 7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도 이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재단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져 저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들이 천사 얼굴 되게 도와주시고 얼굴빛에 윤택이 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문대인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사랑하는 직장 사업장들이 날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